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여정과 비밀입니다. 네, 기준이 어디 축구 갔다 왔니? 얼굴이 조금 탄 것 같은데? 아니야? 어, 기준이 목소리가 두꺼워가지고 멋있네. 이제 남자가 완전 남자가 돼가지고 오늘도 목소리 얘기하니까 우리 현정이 목소리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보네요. 예. 목소리가 청아하고 아름답네. 예. 우리 기준이는 남자 목소리가 딱 돼가지고 네. 어, 우리 랩런트들은 아마 지금의 상황과 일들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안 끝날 수도 있고, 이 답답한 시간들 어떻게, 진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너무 반복되고 힘들고. 난 중고등부 시기 때 참 목사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반복될까? 문제도 반복되고, 삶도 참 똑같잖아요. 정형화되고,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학교 다니고, 똑같은 시간에 학교 가고. 이게 좀 답답하게도 느껴지고 목사님은 좀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전도자 여정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도 사실은 어, 혹여나 내 기준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좀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않을까 좀 염려할 때도 많아요. 내가 좀 내 생각인가? 좀 얘네 시대에 얘네 흐름에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들인데 이럴 때도 굉장히 사실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시행착오들 여러 가지 뭐 오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랩런트들의 여정을 인도하신다라는 건 바뀌지가 않겠죠. 목사님의 여정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여정도 인도하시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이제 비밀이에요, 비밀. 뭐 학교에서나 여러분 삶에서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사람들이 참 이 사람 좋다,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형화돼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뭐 우리 현정이처럼 조용하고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선생님들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되게 시끄럽고 목사님 되게 정신없고 막 그랬어요. 근데 또 그 개인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내가 느끼는 것들은 또 나름의 답답함도 있고 어, 또 실제로 여러분이 잘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삶이 되게 답답하고 힘들고 또 말은 안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또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조용하고 이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여져도. 근데 여러분의 상황과 형태 또 모습, 성격 다 달라요. 하지만 영적인 비밀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누구에게나 해답이 되고 누구에게나 미래 여정으로 인도하는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이 렘넌트 시기 때 사실은 붙잡고 누리고 묵상하고 회복하고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왜냐? 세상은 이제 세상의 방법이 있잖아요. 나를 못 살게 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대로 갚아줘야 되는. 근데 복음은 그걸 용서하라고 얘기해요. 되게 미련해 보이고 어, 진짜 틀린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잠깐만 생각해 보면 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잖아요. 그래서 참 이 복음은 그거 맞지. 이 비밀이구나. 또 나에게 문제가 오면 빨리 이거를 해결하고 도망치고 도피하고 세상의 방법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세요. 기다려라. 이게 비밀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비밀이죠. 그리고 감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응답도 없고 되어지는 것도 없어요. 우리 학생 랩런트들 뭐 학업 성적도 안 좋고 가정 형편도 안 좋을 수 있는데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이 복음은, 말씀은 감사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고 왜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용서하고, 왜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고, 나는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조급한데 기다리라고 하시고, 빨리 응답이 왔으면 좋겠는데 기다리라고 하시고, 뭔가 이 비밀이,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은 어, 이 렘넌트 시기 때 절대 불가능해서 시작돼요. 렘넌트 때 이제 아마 많은 불가능들을 이제 어,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절대 불가능이 시작이요, 절대 불가능이 이제 비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렘넌트 때 사실은 되게 열심히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 어, 이제 교회가 우습게 보이고 목회자 우습게 보이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안 하시는 거 아니야? 교회가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뭐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이제 나한테 딱 직면하더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이제 나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잠을 자는데 자꾸 뭐가 보이는 건 그걸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잠을 자는데 자꾸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리고 이걸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결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어려워요. 근데 그걸 열심히 한번 버텨보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과연 복음 아니고 이 영적인 비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열심이나 노력이나 시스템이나 뭐를 강조하는 게 시달리는 사람에게 그게 답이 되냔 말이에요. 절대 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은 시작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비밀이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리고 용서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목사님은 그 문제가 딱 오고 나서 영적인 문제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내가 안 되어지는 일들이 있겠구나. 그게 진짜 영적인 부분이구나.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지 않을까? 완전 불가능하니까 내가 찾을 수 있는 건 부모님도 아니고 내 성적도 아니고 내 노력도 열심도 아닌 하나님이란 존재. 그래서 어쩌면 제일 불가능해서 이걸 붙잡는 시작이지만 어쩌면 여러분 여정에서 이걸 붙잡는 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능력. 그렇죠?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의지할 대상이 있다라는 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나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줘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부모님이 없거나 어려운 친구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죠. 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는 이것이 사실 여러분 모든 것이에요. 진짜 능력입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또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고 내 여정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이 문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따라서 하나님 응답 주실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렘넌트 시기 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이것은 비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분명히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일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로 평안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모든 것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보다 뛰어난 것은 여러분 실력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의 여정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막 조급하고 쫓기는데 여러분 불신하고 염려하는데 여러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망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선택은 틀린 선택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와 감사가 있는데 선택해야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함께함을 누리는데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학업이 잘 안 돼요.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죠. 하나님 내 길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그 평안을 하나님이 선물로 딱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이제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가장 먼저 목사님이 복음의 은혜 속에 묵상 속에 집중 속에 들어가면서 목사님이 이게 좀 바뀌었네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 이것도 사실은 둔해서 목사님은 잘 못 느꼈어요. 근데 목사님 복음 속에서 깊이 그 렘넌트 시기 때 묵상하고 이러면서 영적 문제 너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삶의 문제도 너무 많았는데 내가 평안하다 이것보다도 이거면 안 되겠다 하는데 내 생각이 딱 바뀐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나 굉장히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내 생각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겠다. 그 정확한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생각이 이제 나를 이제 주장하는구나. 이것이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나님이 치유하셨구나. 이게 비밀입니다. 세상은 이게 없어서 죽어가요.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게 준비되고 현장에 나가야 돼요. 돈을 얼마를 버느냐 어떤 직장에 가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이게 되지 않는데 과연 현장에서 돈을 벌면 행복하겠어요? 죽어갑니다. 정말 힘들어요. 현장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비밀을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고 가야 돼요.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 내 가정에 이 문제를 주신 이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달란트를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정확한 비밀이 있어야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없어서 세상은 지금 죽어가요.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있다 해도 세상은 넓고 크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우리 랩런트가 이것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이 되어진다면 실패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비밀이 딱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딱 나아가는 이 비밀. 그게 이제 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10가지 비밀이에요. 성경에는 이 영적인 비밀을 10가지로 딱 나눠 놨어요. 이 10가지 비밀을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알고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목사님도 이 10가지 비밀을 묵상하는데 나의 인생도 하나님 이렇게 비밀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이걸 굉장히 많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0가지 영적인 비밀을 어, 알고만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알고 그거를 문제가 왔을 때 생각만 해도 그게 모든 응답이 돼요. 렘넌트 때 시기는 생각의 기도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딱 생각이 딱 언약을 붙잡고 강단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기도예요. 아시겠죠? 강단이 뭐였지? 하나님 주신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뭐였지? 이걸 이제 붙잡는 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 생각이 딱 여러분 말씀으로 딱 되어지면 이제 이 비밀을 누리게 돼요. 첫 번째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인 첫 번째 비밀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우리 렘넌트들이 형편이 어떠해도 모습이 어떠해도 학업 성적이 어떠해도 연약해도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요 사실은 모든 것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보니까 이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불신앙 속에서 시작됐어요. 불신앙 속에서. 의심해서. 혹시 나와도 함께 하시지 않을까? 사실 이게 목사님의 사실 렘넌트식 때 시작이었어요. 혹시 부족하고 연약한 내 인생에도 저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역사, 영적인 비밀, 하나님 혹시 그 역사 나에게도 비밀로 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전 확신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시작되어져요. 거기서. 그래서 원래 믿음은 의구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고 파헤쳐 봐야 되는 거예요. 파헤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고 옆에서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 그건 틀린 믿음이에요. 그렇죠?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은 이게 이 문제가 있어? 그럼 이 문제가 왜 왔지? 다 파헤쳐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고 깨달은 사람들도 있고요. 나와도 함께 하시지 않을까라는 어쩌면 믿음 없는 것 같지만 그 연약한 그 의구심에서 사실은 시작되더라고요. 두 번째 비밀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이에요. 이건 뭐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증인된다. 결국 목사님을 렘넌트 시기 때 이걸 통해서 이 의구심 통해서 그러면 내가 한번 말씀 묵상해 보자. 이 묵상이 시작됐었어요. 사모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성취된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말씀 한번 잡아보자.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자. 사실은 이 시작이었어요. 렘넌트 때 그래서 여러분 매일 밤 지금 10시에 시작하는 그 집중들이 너무 중요해요.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 작은 시작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요. 정말입니다.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묵상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꼭 깨닫고 누리길 기도해요. 다른 거 말고 이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시고 만남을 인도하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이것을 사실은 딱 비밀로 알아야 돼요. 이건 분명히 앞서가요. 이 언약 속에 사도행전 3장 6절 세 번째 비밀은 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그 안진뱅이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치유받아지죠. 그래서 결국 이 묵상 가운데 베드로가 한 이야기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의 인생이 조금씩 치유돼요. 우리 교회는 언약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하나하나 치유되어줘야 돼요. 그렇죠? 내 삶도 내 생각과 마음도 내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려웠던 불신앙하던 내 마음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난 혼자인 것 같은데 부모의 배경 좋지도 않은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있구나. 이 영적인 비밀로 목사님 하나하나 치유되어지더라고요. 목사님 만약에 배경과 환경을 보고 만약에 목회자가 된다고 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있지도 않죠. 좋은 배경에 있는 교회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조금씩 치유하세요. 마음과 생각. 그 영적인 비밀로. 이제 이 영적인 치유의 비밀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이제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제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한다면 나의 계획을 딱 내려놓을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내 계획과 내 뜻은 이건데 문이 안 열려. 그 문 안 열리는 거 자꾸 두드리고 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하나님 문을 여시는 현장이 있어요. 그럼 빨리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쪽을 내가 가길 원하시는구나. 그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결국 목사님은 이 중고등부 시기 때 이후에 이제 대학 시절 때 선택할 때도 그러니까 누구든 좋은 대학을 안 가고 싶은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좋은 학교를 가고 싶죠. 또 서울로 가고 싶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의 인생이 이제 이 영적인 비밀 속에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어지는 걸 이제 확인하니까 아, 내가 이것과 조금 더 가까이 있어야겠다라는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더라고요. 내가 지금 와 보니까. 그렇지. 맞아. 내가 육신적으로 조금 더 이득되는 건 이쪽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겠구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간다가 아니라 이 비밀 속을 쫓아가게 돼요. 그러면 분명히 옳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계획을 따라가게 돼요. 그 계획이 이제 사실은 큰 문들, 만남을 여는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사도행전 16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계획보다 앞서는 것이 이제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1절에서 45절은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본 말씀인데 이제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제 뭐 다민족이죠. 다민족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이 백부장 고넬료를 딱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가문을 열고 자기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하고 백부장이면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이 복음을 듣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그 렘넌트는 하나님 계획대로 가면 분명히 여러분 여정에 필요한 자, 동역자, 또 여러분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게 갱신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예비한 자를 분명히 만남으로 만나게 돼요. 이게 이제 5번째 비밀이죠. 6번째,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현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온 교회가 기도해서 파송하는 현장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이 비밀을 딱 확인하는 가운데 이제 시간표가 오면 하나님은 현장에 전도자로 파송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이제 나중에 차후의 미래 업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대학 현장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 현장으로 파송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은 지금 저 미국에도 가 있고 영국에도 가 있고 또 지금 아프리카에도 이제 가 있고 목사님은 이제 한국이라는 현장에 와 있고 결국 시간표가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으로 이제 파송을 하세요. 그래서 그 현장에 복음을 계속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 하나님은 전도자로 여러분 파송하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대학도 여러분 학업에 맞춰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걸 여러분 비밀로 붙잡아야 돼. 나는 현장에 전도자로 파송된 자다. 7번째,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치유돼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돼요. 근데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자가 치유되어지죠.
영적인 비밀은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아마 신앙생활이 조금 진짜 의미가 없게 여겨질 거예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가는 현장에 흑암이 꺾인다라는 개념이 없으면 사실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 전도자의 여정이 아무것도 사실은 없게 돼요. 가치가 없게 돼요. 의미도 없게 돼요. 왜 모여? 굳이 모일 이유가 없죠. 왜 우리가 그 현장을 밟아? 그 의미를 아무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이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치유되어진다라는 이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의 비밀돼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결박된다. 내가 이곳에서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그 현장 땅을 밟으면서 기도할 때 분명히 흑암이 결박된다라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영혼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영혼을 붙일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왜냐? 흑암이 결박될 비밀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그러니 이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이 비밀을 아니까 영적인 문제를 딱 붙이고 이 사람이 눈이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흑암이 결박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총독이 구원을 받아요. 결국 흑암이 결박되는 걸 우리 렘넌트들이 비밀로 알아야 돼요. 그 흑암이 결박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덟 번째, 사도행전 19장 8절이에요.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더라. 결국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여정을 주신 이유는 후대 살리는 언약이에요. 나와 같은 문제에 시달리는 렘넌트를 살리는 언약이에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언약 주신 이유, 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어른이 되어줘요. 나의 마음속에 후대라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후대, 렘넌트 사역, 그리고 내가 있는 그 학교 현장. 아홉 번째, 결국 이것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이 되어져요. 사도행전 19장 19절, 이제 마술을 해가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5만이 되더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따랐던 이 점술, 굿, 세상의 영적인 귀신의 흐름을 다 내버리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돼요. 결국 이건 사실은 이제 시스템이죠. 세 가지 뜰의 시스템이. 여기 바울의 비밀은, 사실은 전도자의 비밀은 다민족과 치유와 렘넌트 세 가지 뜰의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이 언약 가운데 사도행전 19장 21절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바울에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국 비밀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이에요. 목사님은 여러분이 어떤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실지, 그걸 가지고 살아갈지 목사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신다. 목사님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주신다. 시간표의 차이겠죠. 시간표의 차이. 문이 열리는 차이. 근데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현재 시간표는 다민족입니다. 그 시간표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현장을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빨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아야 돼요.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가운데 진짜 그 비밀이 사실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상하게, 어저께는 이제 은혜 친구들 와서 복음 전하게 되고, 또 주중에 우리 재은이 형 오빠 이 친구들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이번 주에 한 4명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결국 목사님이 이 비밀 가운데 이제 묵상하면서 느낀 건, 결국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요. 그렇죠? 목사님 많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영적 문제에 시달렸던 이야기, 그것 때문에 내가 완전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리스도 언약 안에 이 평안함 누리고 생각 마음이 바뀌고 결국 하나님 주시는 여정대로 인도받고 있다라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결국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신다.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여정은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성공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이 혹 실패하더라도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힘되는 건 그리스도다라는 증인.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렘넌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구나. 그게 이제 이 성경에 나타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 가운데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오직 육신의 방법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용서하는 자 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귀신에 시달리며 어려움에 직면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민족 제자의 TCK 제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후대 사역 가운데 있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